바울은 멋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 멘트를 언제나 예외 없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아놀 토인비의 이 말을 제가 오늘도 절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바울의 두 어깨에 장차 세계적인 종교가 된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라는 말이죠. 정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선교의 최고봉이었었고 휘날리는 깃발이었고 타오르는 횃불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까지 우리의 심장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팩트 그 자체입니다. 또 아울러 바울이 매우 부럽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위대한 동력자, 이른바 파트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파트너들 중에서는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따뜻한 집을 내놓았던 디도 유스도, 그리고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팔수가 되었던 그리스도.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또 하나의 인물은 바울 때문에 매맞음의 현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두에 서서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소스데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로 바울되게 만들었던 협력자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정점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설교에 이어서 다음 주일까지 이분들의 진면목을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이 부부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름으로는 6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로마서에 1번, 고린도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1번, 도합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있는 파편과 같은 말씀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니까 그들의 직업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천막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직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수나 건축업자 내지는 주택 수리공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 파트너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주간에 거쳐서 이분들의 흔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등장을 합니다마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도 베드로의 이름은 수없이 나와도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동시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때 사회적인 배경은
대단히 죄송한 멘트입니다만은 여성에 대해서 인격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가 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으로 놓고 보았을 때 금술이 매우 좋은 부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목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서로 다른 성이 합쳐진 부부였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은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봅니다. 부부싸움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먼저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싸움의 위기도 있었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요소가 없지는 않았겠으나 이 부부는 그 위기를 아름답게 극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줌으로써 의견의 차이를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먼저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서로 다른 성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습관과 관습과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입니다.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과 긴장이 왜 없겠습니까? 충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위기의 순간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익스체인지 했다는데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만 관계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양팔 중에 한 팔일 수도 있고 양눈 중에 한 눈일 수 있을 것이고 양다리 중에 한 다리일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놀라운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위기와 긴장과 다툼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 20년 목회 사역과 더불어 제가 벌써 22년 이제 근 5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년을 넘어서 초로의 시대에 해당되는 가장 힘을 내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기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혹여라도 예견되는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등장될 수 있는 멋스러운 성산교회로,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행복한 부부로,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로 성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은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함께 일어나는 부부였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들이 흘러 들어가다가 고린도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인 신약 배경사적인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루하더라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귀 열어 들어보십시오.
자, 그분들은 처음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자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정통 유대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정통 유대인이 있었고, 다른 한 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율법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나도 다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자체가 뒤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원래 주인은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뼈따기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로마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으니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상소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었어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가? 꼴보기 싫으니 우리 땅에서 다 나가라, 추방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시까지 들어갔었던 정통 유대인들이든 크리스찬 유대인들이든 다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애를 썼던 크리스찬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아주 싫어했었던 정통 유대인들, 그네들의 갈등과 긴장과 물고 뜯는 싸움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은 그동안 살던 집과 정든 가정을 버리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고 쫓겨나야만 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 그때 당시 크리스찬 유대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좀 생기면 진원지가 교회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슬프던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현실적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삼키되 쓴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욕먹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눈물의 세월이 있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묵묵히 걸어가던 중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신앙을 찾아 떠났고 남편은 그녀를 도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신앙을 찾아 떠났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 동행해 주는 일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좀 지나면 다시 평정을 찾을 것이라며 잠시 동안만 믿음을 내려놓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든 고향인 이곳, 살기 좋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때를 좀 기다리며 잠시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자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부는, 행복한 부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손을 강하게 움켜 잡습니다. 결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되었다고 서로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 광신적이야, 믿더라도 생각 좀 하면서 믿어라는 질책 따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욱 손을 잡고서 일의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묵묵히 나갈 따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행복,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부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당회원들과 권사님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자리에 우리와 더불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하나의 사항은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6군데 기록에서도 2군데만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필종부라는 사상이 지배적인 동양권에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죄송스러운 멘트를 하게 됩니다만, 당시 여인들은 헤아리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주에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울의 눈에 비춰진 부부의 모습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며 헌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내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굳이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설교의 이제 종반부를 달리면서 브리스길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그분은 바울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교부들이 칭송하여 마지 아니하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그 사람은 남편보다 더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보고에 의하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활동적이었고 큰 일을 했다라는 보고는 매우 다양하게 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야말로 으뜸이야 라고 평가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의 진면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분은 명문가의 자제였음이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때로는 브리스길라로 나오고 또는 브리스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원래의 뜻은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파생되어서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고,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는 그 이름만 놓고 볼 때 그는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본이 어디입니까? 그럼 안동입니다. 그럼 와, 양반 출신이네요. 본이 어디세요? 그래, 저같이 김해입니다. 그러면 쌍놈이네요. 사실은 뭐 김해 김가도 가야국에서는 김수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반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반 쌍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외국은 더 심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가문들마다 휘장이 있고 문양이 있고, 그리고 그 권위는 대단했던 것을 서양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명문가 가운데는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는 평소 친근하게 불려지는 이름인데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바울 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친근한 이름인 브리스길라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김 목사의 설교가 진짜 그런가?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다 브리스가로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브리스길라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문가의 사람,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었다는 것에 설교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치로는 높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내로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높아질래야 더 높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높은 사람, 명문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측의 스토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브리스가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로마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른바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아굴라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굴라 씨의 독실한 신앙과 인품에 마음이 끌렸던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귀족의 집안에서 당대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자인 내가 명문가의 혜택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차라리 가문은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두터운 아굴라와 고락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인가? 이것이 브리스길라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 삶의 딜레마였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그녀로서는 분명히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반대와 핍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순간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당대의 문화적 배경임을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일개 유대인의 가족으로서 황제 클라우디오의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신세, 가문의 영광, 배경,
행복이 보장된 미래의 꿈,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향수로 손을 마사지했던 그녀의 삶이 굳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부드러운 손으로 브리스가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을 도와 그 빡빡한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그 일을 종사하면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여러분도 오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용모나 지위나 재산, 능력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결합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힘든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2000년 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진리를 붙잡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위대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을까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영광, 팍스 로마나의 안정,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다양한 혜택,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의 충돌 때문에 정들었던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평안한 삶 대신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된 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에베소에서도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며, 후에는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갔을 때에도 동행해 주었던 진정한 바울의 파트너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으로 결합된 이들 내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 한번 새겨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믿음의 전선에서 신앙을 사수하고자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확 이루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율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확확 일어나는 거 나도 기대해보고 싶다고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눈물의 세월이 속히 종식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들이 활짝활짝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춤출 듯 기쁜데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바로 그 시점에서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만큼만은 사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쟁취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아픔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의 사자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길이길이 빛날 수 있는 신앙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던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너의 아빠란다,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육신의 아버지, 우상과 짝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너의 육신적 아버지를 향해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나 진짜 참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 내가 너를 반겨 맞이하나.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를 잃은 듯 하였으나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것으로 치환하시는 하나님, 버전 업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몸만 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미래와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등장과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절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반전의 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저에게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초라하기만 하는 나의 인품 속에 주님의 성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어요. 1절 초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더군요. 내 성격, 내 힘, 내 지식,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그냥 곡이 어떻다, 노래가 어떻다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해봐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이상, 주님 붙잡고 나가는 신앙의 용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음에도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며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가정,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내 인생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고 주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찬양으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